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미래계시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미래계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때까지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특히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과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특히 불신 세력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4장, 5장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4장, 5장은 삽입장으로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특히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6장 말씀은 4장, 5장, 삽입장이 끝나고 나서 6장에서는 지상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특히 7인 재앙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재앙 심판인데 특히 7인 재앙 그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6장 말씀을 같이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서 내가는 전후 문맥상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 12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신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받아서 전하는 새 요한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12사도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받아서 편지로 사도 요한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주신 사도 요한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 양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진짜 생물인 어린 양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어린 양을 상징적으로 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어린 양이 영어로 램입니다. L자가 대문자이고 고딕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어린 양을 상징적으로 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어린 양이 정관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이에요. 한 어린 양이십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한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전후 문맥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이유는 전후 문맥 속에서 본문 말씀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6장 말씀 이전에 삽입장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책이 있어요.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누가 받으십니까? 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계시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전후 문맥상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어린 양이 한 어린 양이신데 정과연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한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어린 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누가 받으십니까? 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그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것입니다. 누가 떼십니까? 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 일부에서 자기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7인들이 하나씩 떼어진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 단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현혹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어요. 그 책을 누가 받으십니까? 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7인 중에 하나를 누가 떼십니까? 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자기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7인들이 하나씩 떼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들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다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4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14만 4천 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영생불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단 단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들었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은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희미하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계시를 들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분명한 계시이고 확실한 계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오라 하고 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성경에 오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와서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와서 보라 하는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pat모섬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pat모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pat모섬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는 땅에 있고 육체는 pat모섬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환상으로 가서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백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말, 백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말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신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백마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백마 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미리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말은 상징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신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신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신말이 있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진짜 활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속이는 활, 거짓으로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활을 얘기하는데 무슨 활이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신말이 있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활이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속이는 활로
보는 것이 좋아요.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속이는 그 화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류관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면류관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면류관이 다 달라요. 여기서 지금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나오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 면류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마가 있어요. 스테파노스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신말이 나오고 그 신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속이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활을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속이는 활을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신말을 탄 자가 속이는 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이는 활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유튜브나 SNS와 같은 그러한 그 인터넷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또는 SNS에 그 좋은 것도 많이 올라오지만은 거짓 그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좋은 것도 많이 올라오지만은 나쁜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보실 때에 그 분별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미혹을 할 때에 그때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고 SNS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대면 세미나나 또는 대면 그 설교나 집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대면 그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 많은 그 가짜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이나 이단의 교리를 그 설파하고 주장하는 그런 그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혹당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믿고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영생복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시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고 거짓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은 말씀, 가장 어려운 말씀, 3-4가지만 뽑으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그 3-4가지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이 어렵고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신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말을 탄 자가 있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일부에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데 거짓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메시아예요. 가짜 구세주이고 가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옵니다. 진짜 참 메시아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 다음에 그분의 지상 재림을 대적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메시아예요. 참 그리스도이시고 참 구세주이시고 참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논란이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그 거짓 그리스도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나오는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거짓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 참 그리스도이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그 논쟁이 끝나게 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하늘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하늘문이 열려졌고 이렇게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하늘 자체가 열려진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하늘 자체가 열려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이 보라 또는 볼지어다 이 말씀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강조어입니다. 그래서 보라
또는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도 신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백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여기까지는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나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틀리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신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말 탄 자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이름이 나옵니다.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신말이 있고 신말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름이 없어요.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혀요. 신분을 밝힙니다. 문제는 그 이름이나 그 신분이 가짜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라면은 그런 데서 떠나셔야 됩니다. 신분을 확인하시고 그 신분이 확실할 때에 그때 믿을 만한 신분이었을 때 그때 따라야지. 만약에 신분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봤는데 신분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왜 거짓 그리스도인가? 신말이 있고 신말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왜 참 그리스도이십니까? 신말이 있고 신말 탄 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충신이라는 말은 페이스펄입니다. 페이스가 아니고 페이스펄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한 그 교회가 되시고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 복락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값으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고 영생 복락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셔요. 거짓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1절부터 21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드릴 때 그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 1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이름이 있는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은 새롭게 태어났을 때 또는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변화되셨는지 그분만 아실 정도로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데 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으로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엔아르케 창세전 영원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돌아가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더라. 하나님으로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들 가운데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주님들 가운데서 주님이신 만주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일부에서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신말이 있고 신말 탄자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말 탄자에 대해서 이름이 없습니다. 신분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이름을 밝히고 신분을 확실히 밝힌다 할지라도 사실 확인을 해서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다 가짜예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신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말을 탄 자가 나와요. 거기까지는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신말 탄 자의 이름이 나와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믿음 지키는 일에 충성하셔서 믿음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불려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불려지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왕들 가운데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들 가운데서 주인이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참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왜 거짓 그리스도인가? 그 이유는 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는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활이라고 했어요.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속이는 활을 가지고 싸우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참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리한 검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진짜 칼들이 주님의 입에서 진짜 칼들이 나와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본문 말씀처럼 검으로, 예리한 검으로 그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몽둥이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불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씨앗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참 그리스도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우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는 속이는 활을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입니까? 스테파노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받는 면류관인데 지금 신말을 탄 자가 속이는 활을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이기고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에서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면류관은 디아데마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를 하는데 왕관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왕관들이에요. 이 말씀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참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면류관을 썼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받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썼어요. 속이는 활을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이겨서 상으로 받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는 참 그리스도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이 하나가 아니고 많은 왕관이에요. 모든 왕들 가운데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그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다른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속이는 활을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대림을 대적하는 세계 모든 왕들과 그 왕들에게 속한 모든 군대들과 싸워서 이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시고 난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기시고 난 후에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어요. 이기신 후에 친히 그들을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철장은 영원한 왕권, 견고한 왕권을 의미를 합니다. 철장으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왕권이요 견고한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평화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천년왕국이 있고 그 뒤에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 순식간에 끝나고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음부 가운데 갇혀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줍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이 그 가운데서 불신자들의 죽은 육체를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참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실 때에 생명책을 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죄의 책들이 펴집니다. 그런데 죄의 책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수천 건,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될 수가 있어요. 죄의 책들이 펴지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하시고 결국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왜 거짓 그리스도인가? 속이는 화를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상으로 받은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또 이기고 더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왜 참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시고 그 후에 친히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도록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되 죄의 책들을 펴시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참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받는데 신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신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탄 자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없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신분을 밝혔다 할지라도 사실 확인을 해서 거짓으로 드러나면 가짜입니다. 요즘은 목사라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그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이면은 그 사람이 속한
교단이 어디인지,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노위에 속해 있는 분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실제로 교회가 있는지, 또 어느 노위에 속해 있는 분인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분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라면 가짜입니다. 요즘은 너무도 가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신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을 밝히되 거짓으로 밝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신말이 있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름이 없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신말이 있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 활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처럼 속이는 활로 보는 것이 좋아요. 거짓으로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으로 면류관을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참 그리스도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우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싸움과 그 심판은 합법적인 싸움이고 그 다음에 심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우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어서리티라는 말이에요.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격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과 심판은 합법적인 싸움이고 심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면류관이 있는데 디아데마예요. 왕이 쓰는 왕관인데 하나도 아니고 많은 왕관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왕들 가운데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활을 가지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상으로 받은 면류관을 머리에 받아 쓰고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속이는 활을 가지고 또 미혹하고 속여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이기십니다. 그 후에 친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그 뒤에는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불신 세력들을 심판하시되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년 지상 대환란, 그것도 7인 재앙 심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재앙 심판이 어떤 재앙 심판이냐면은 거짓 재앙 심판이에요. 이때가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교회, 가짜 목자, 가짜 선지자, 가짜 성도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따릅니다. 진짜 교회인 줄 알고, 진짜 목자요, 선지자요, 진짜 성도들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굴림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고 멸망당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거짓 종교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 지상 대환란 전 3년 반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7년 지상 대환란 전 3년 반 때 7인 재앙 심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도 교회들이나 또는 목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에 넘어가서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목자를 따르고 그런 선지자를 따르고 그런 성도들을 따르고 결국에는 굴림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시고 거짓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진리를 선택하시고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무조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나 목자나 선지자나 성도들이나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그 목자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선지자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성도에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가짜이니까 거기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목자, 선지자, 성도가 있으면은 다 가짜이니까 거기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목자와 선지자와 성도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자, 그런 선지자, 그런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 생활은 참된 믿음 생활이고 그 위에서 죄사함도 참되고 구원도 참되고 천국도 참되고 영생 복락도 참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